온 세계가 코로나19의 두려운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형통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들에 익어가는 곡식들이 황금 물결을 만들고 사나의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에 성도 여러분의 삶의 다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물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다리가 광야에서 행복의 길로 올라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출이집트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40일만 걸어가면 갈 수 있지만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오늘 부정적인 보고를 냈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 죄의 대가로 하루를 1년으로 써서 40일 동안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넓고 황량한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고생길이고 광야의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단련하셨고 시험하셨고 나중에 더 잘되게 하시려고 젖과 꿀이는 땅에 살게 하시려고 잠시 훈련의 장소로 광야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낙은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뜬구루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준 가수는 인생을 하숙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그것도 잠시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죠. 가난의 광야가 있고 질병의 광야가 있고 때로는 이웃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우울증을 고통받는 사람이 배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절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을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로 말 그대로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잘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도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다리가 광야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잘 합격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다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돌 추운 일이 없게 제도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은 퇴직하는 그 시간까지 잘려나갈 일이 없어요. 옛날에 대개 공무원 시험은 누가 보았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부국 공무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찍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도 공무원 되는 것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규현 양이 작년 2019년 서울 7급 공채 일반 행정직에 만 20세 나이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늘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3연소로 합격했어요. 얼마나 집안의 자랑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걱정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 딸내미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연극영화과 들어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래도 이 딸내미가 공부한다고 그래서 너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내가 외제차 사줄 거야. 그랬더니 외제차 사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딸을 믿었어요. 합격할 줄 모르고서 믿었는데 덜컥 합격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아버지가 걱정된다. 그러나 외제차는 사주지 못했지만 국산차를 사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걱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런 공무원 시험을 보고 행정고시를 보고 외모고시에 도전한 건 무엇일까요? 합격하면 사회 최고의 엘리트가 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 합격을 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필요합니다. 연애하고 싶어도 참죠. 놀러 다니고 참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책과 싸움합니다. 시험이 어렵지만 시험에 합격만 하면 좋은 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에도 크고 작은 시험에 찾아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고 차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학교다 국민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도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학시험을 합격해야만이 그 다음에 대학교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는 다 은행을 돌려서 들어간다고, 중학교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다 시험을 합격하면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그러한 학교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사는 사람, 이 시험의 자리에 살지만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일까요? 한 단계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을 합격하면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인생의 가난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 단계도 올라가는 족복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이 시험에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도 이집트의 최고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도 주시는 시험을 합격했어요. 인내하는 시험, 순결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잘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면 시험 100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경험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시험을 받으셨던 거죠. 그럼 예수님에게 시험이 언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시험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보면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살아갈 때도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때 찾아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하면 하나님도 올라갈 거야. 네 믿음이 더 굳센 반석 위에 세워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금식하고 시장하셨을 때에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어쩌면 이렇게 악마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배가 고프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로도,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로 빵 만들어 먹는 건 너무나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들었을 때 왜 사람들이 좌절하고 왜 이렇게 넘어질까요? 말씀으로 무기를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때,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죠. 악마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넓고 황량한 광야, 불뱀과 중간에 우글거리는 광야, 물이 없어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여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명령, 법도, 규례를 잘 순종하고 따르는지 시험하셨는데 어려운 시험 주시지 않았어요. 외모고시처럼, 행동고시처럼, 7급이나 5급 시험처럼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쉬운 시험을 주셨는데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죄와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에도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가지고 온 빵들이 양식이 떨어집니다. 물도 떨어져 갑니다. 배가 고픕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라고 하니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마라나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물이 발견해서 너무나 얼마나 좋을까요? 물을 마시려다 보니까 쓴물이라 마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물은 마셨는데 배가 고파요. 물만 마시고 살 수가 없어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3, 4일 지난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까마귀 앉아서 배불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다면 더 좋을 뻔하였는데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얘기죠. 이 광야까지 와서 이 가진 고생하면서 안 죽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 당신, 아론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 모든 애종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거리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죄의 종으로 죽음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내신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먹거리 부족하죠. 가정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의식주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질병 때문에 걱정, 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사에 이러한 많은 걱정, 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자리 주십니까? 왜 먹거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죄와 죽음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 때는 어쩌면 더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잘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으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걱정합니다. 예수님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찬양 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 앞에 불효한 게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먹여주셨어요. 입을 옷을 주셨어요.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어머니 이름만 부르면 주시는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드리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보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면서 하늘에서 비처럼 먹거리를 주시면서 시험해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해보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녁에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원망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 살다 보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갈 때가 이러쿵저러쿵 때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님 앞에 원망하지 마십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시고 신춘호를 뒤덮게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주꽃둘레가 안개가 자욱하다가 거치면서 광야 지면에 마치 땅의 소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만나 양식입니다. 근데 만나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먹을 만큼만 자기 장막이 있는 식구 수배로만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거둬야 되겠다.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멜로 되어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 동안 다 먹고 남겨두지 말아라. 근데 어떤 사람들 내일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다가 자기의 그 텐트에 쌓아놨는데 그걸 남겨두고서 아침에 보니까 남겨둔 곳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는 거죠. 모세가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하면서 만나를 남겨둔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왜 말씀대로 안 살아갑니까?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그날 거두어들였던 거죠. 욕심으로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어들였다 할지라도 내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싼질머니 갈 때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먹고 남은 거 도둑이 가져가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먹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쓴 것만 내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언제 거두었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거두었던 거죠. 해가 뜨겁게 쪼였을 때 그것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인생의 삶에도 때가 정해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결혼할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니까 쉼이 있어서 일할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가을이나 겨울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아니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고 90이 다 됐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튼튼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위에 있어요. 기도해야 될 일, 내가 이제 떨어지는 저항은 종이 앉아있는 죽는 일, 내가 하는 일이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엿새 날에는 백성들이 거둬야 되는 만나 먹거리를 2배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2오멜씩 10오멜을 거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도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었는데 그날 다 먹고 다음날 남겨둔 거 안식일날 그대로 두어서 악취도 나지 않고 부더기도 생기지 않아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면서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이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엿새 동안 이것을 거둘 것이나 이래 날 안식일이니 그날엔 거두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안식일 전날 그날 먹을 것만 거둔 사람이 있어요. 내일 또 나가면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식일 날이 되어서 들에 나가보니까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일주일에 엿새를 일을 하지만 한 5분을 더 몰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일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2배의 목걸이를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과 지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먹거리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명심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안식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 몸과 마음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면서 경고한 까닭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광야길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누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네. 좋은 입에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방 안에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소양을 번성하게 하시고 은과 금이 많아지게 하시고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직장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경고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서 행복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을 숨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다 방역을 잘 지켜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달이 행복의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코로나19가 끝나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한 단계 올라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권회가 더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어쩌면 온 세계 사람들 코로나19로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조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방역을 더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사람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다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